예수님의 양성 방법. 생각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양성 방법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곧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과 이웃 앞에 한 인격적 주체로 양성하십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종종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 결국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에 머물렀습니다. 종교인은 제도와 예식, 교리와 계명에 치중합니다. 물론 종교적 삶에서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전통이 아닌 악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 곧 하느님 아버지와 내적인 만남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앙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셨습니다. 율법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제자들을 신앙인으로, 곧 하느님과 만나 관계를 맺고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양성하신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한 양성.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기적, 치유, 구마 등으로 그 나라를 단순히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나 치유와 같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보다는 사람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인격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인격적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한마디로 삶이 망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격적 주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셋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악의 본질은 그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신뢰와 사랑과 희망을 발탁시켜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 망가진 삶이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안에서 벗어나 만남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처지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분과 만나며 그들은 어느덧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짐을,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면의 갈망에 귀를 기울임.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애원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곧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바르티메오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물리적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대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갈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 곧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선물로 얻을 것입니다. 그 선물은 먼 훗날 죽은 후에야 사용할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과 만나 그분의 부름을 듣고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며 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 들어섭니다. 거기서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2000년 전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서도록 불러주십니다. 그 어떠한 강요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망설임을 딛고 앞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양성하고 동반하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그 놀라운 모험이 가능할 것입니다.